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지성이요 석학이신 이어령 선생께서 2022년 2월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선생은 평론가, 언론인, 교수, 문화부 장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셨고 창조적인 역발상으로 새로운 시야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셨는데요. 삼가 이어령 선생의 명복을 빌며 선생이 남긴 사유와 정신의 일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어령 선생의 시 언어 무신론자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언어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이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는지요, 하나님? 바람개비를 든 채 잠들어버린 유원지의 아이를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작은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톱처럼 무뎌진 가슴을 찢어야 하고 코피처럼 진한 후회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알 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깜깜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양 같은 나의 기도를 바치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을 배웠네에는 죽음을 맞는 선생의 위대한 사유와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21년 편엔 김 기자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선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이어령 선생의 인터뷰 중 일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도 사실 남에겐 관심이 없어요.
왜 머리 깎고 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지? 웬걸? 몰라요. 남은 내 생각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도 남이 어떻게 볼까 그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연기하고 사니 허망한 거지. 허허. 실존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가의 추억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80이 좀 넘었을 때야. 생각해보면 지금 나보다 젊었는데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셨어요. 내가 등에 업히라고 했더니 화를 내요. 나는 시체가 아니라고. 서양 문화는 부축을 받아도 업히는 건 수치로 여겨요. 한국은 다르지. 상호성이야. 이효석의 매물꽃 핏무렵을 봐도 처음 만난 아들과 아버지가 업고 업혀서 냇물을 건너잖아. 사위가 장물을 업고 사장이 사원을 업어줘요. 다들 어릴 적 엄마 등에 업힌 기억이 있거든. 그들은 아이를 요람에서 키우니까 태어나자마자 존재를 분리하지요. 땅에 놓으면 지들이 공격을 해서 아이를 천장에 매달아 두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대기로 쏴서 둘러엎잖아. 어미 등에 붙어 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성이 착해요. 서양은 분리가 트라우마가 돼서 독립적인 만큼 공격적이거든. 한국의 전통 육아는 얼마나 슬기로워요. 오줌똥도 시시 끙아끙 하면서 어린애 말로 다 유도를 했거든. 죽음을 앞두면 죽는 얘기를 써야 하잖아. 나는 반대를 써요. 왜냐? 죽음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 근처까지만 가지 죽음을 모르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임사체험도 살아 돌아온 얘기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아니거든. 가령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어.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어요.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지요.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다른 데서 힌트를 찾았어요. 인간은 내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행복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빨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출생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건 무의미해. 제일 쉬운 게 부정이에요. 긍정이 어렵죠. 나야말로 젊을 때 저항의 문학이다, 우상의 파괴다 해서 부수고 무너뜨리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텅 빈 우주를 관찰하면 다 부정해도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구름을 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은 입이에요. 태 내에서도 생명은 모든 신경이 입으로 쏠려 있어요. 태어난 후엔 그 입으로 힘껏 젖을 빨지요. 그 입술을 비벼 첫 소리를 내요. 뭐. 가벼운 입술 소리 미음으로 엄마, 물을, 무거운 입술 소리 비읍으로 아빠, 불을 뱉어요. 물은 맑고 불은 밝잖아. 그런데 그 미음과 비읍이 기가 막힌 대응을 이루는 게 바로 우리 한글이에요. 워터가 파이어로는 상상도 못할 과학이야. 놀랍죠? 한 소녀가 이 남자와 헤어질까요? 라고 물으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할까? 그는 물리적 상대성 이론의 대가지만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각자의 마음은, 두뇌는 지구에서 하나예요. 기술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거든. 내 몸의 지문도 마음의 지문도 세상에 하나뿐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도장이야.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신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야.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지요. 햇빛만 받아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유니크함이 놀라운 평등이지요.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잖아. 내 유니크함의 80%는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가 돌상에서 돌잡이로 책을 잡은 걸 어머니는 두고 기뻐하셨어. 그때는 쌀이나 돈을 잡아야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달랐죠. 우리 애는 돌상에서 책을 잡고 붓을 잡았다고 내내 자랑을 하셨어요. 내가 알아 누워도 어머니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나는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우는 인간이 됐어요. 나는 저 안에 운해를 다 써요. 나의 최전선은 말이고 생의 의미야. 말이 나오면 언어의 전선이 형성되거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다 보면 수억 개의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시인 이상은 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수학적 언어를 썼어. 수학적 머리와 문학적 머리가 다 터였던 사람이야. 그래도 쫄지 마. 이상은 일찍 죽었잖아. 내가 존경하는 이들은 다 일찍 죽었지. 이상도, 랭보도, 예수도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번덕인다는 것. 둔한 게 없어요. 면도날로 소를 잡았지. 소를 잡으려면 도끼를 써야 하는데 이상은 날카로운 면도날로 단번에 그었어요. 반면 괴테는 80살까지 살았어요. 도끼날 같았지. 도끼로 우주를 찍어내린 사람이었어요. 천재는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파우스트를 봐요. 파우스트는 신학을 했던 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석적인 그가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려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만 결국 신은 그를 구원해요. 나는 30이 지나고 모델이 없었는데 그때 잡은 게 게테였어. 게테는 바이마르의 재상을 지냈죠. 그런데 나도 문화부 장관을 했잖아. 바이마르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더 많으니 나는 게테한테 쫄지 않아요. 단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는 않았어요. 미지에 대한 목마름, 도전이었어요.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호기심이 강했지. 우물을 파고 마시는 순간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어요. 두레박의 갈증이지요. 한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우물인 죽음에 도달한 것이고, 인간에게도 태화한 날개가 있어. 새는 날짐승이잖아.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죠. 인간도 몸이 부르면 못 날아.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했어요. 죽은 후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을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헐헐 날아야지요. 나는 평생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을 꿨어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외길을 걷는 꿈. 어릴 때 복도에서 신발을 잃고 울던 꿈. 맨발로 갈 수 없는 공포. 뛰려면 발이 안 떨어지고 도망가보면 아무도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이 비치는 게 꿈이에요.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다행이다 했어요. 현실에서 눈 뜨고 꾸는 내 꿈은 오직 하나였어요. 문학적 상상력, 미지를 향한 호기심,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꾸요.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점 같은 빛. 그러나 역시 파라는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었어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젊은 날 인식이 팽팽할 땐 몰랐던 것.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지요. BTS를 보러 왜 서양인들이 텐트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온 거죠. 그게 물건 장사한 건가? 마음 장사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공감이 사람을 불러 모은 거지요.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난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욕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오늘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는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투별을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